우리는 지금 시대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종말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이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온 하늘 거민들과 우주 앞에서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중보와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고 계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부제는 재림을 기다리는가, 기다리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40년 안에 다시 오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확실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약 27%, 아마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20%였습니다. 반대로 38%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40년 안에 확실히 또는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곧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약속에서 약속으로 가는 행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신학자 불트만의 말처럼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을 믿고 그 다음 약속을 기대하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했고 예수님은 약속된 때에 맞추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희생을 약속했고 그분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했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의 약속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자신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의 약속은 천사들이 다시 한번 또 보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기록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울러 이 재림의 약속은 사도들이 재차 확인한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간략하게 재림의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로서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도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의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진의 빈도수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이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중국,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하이티에서의 대지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 곧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 또한 우리는 분명히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자칭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찰스 맨슨, 1969년 아마 이 야만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찰스 맨슨은 흑인들을 몰살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그는 스스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데이빗 코레시. 1990년대 텍사스에서 등장했던 이 데이빗 코레시는 그의 이름을 데이빗 코레시라고 바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다윗 왕의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데이빗을 취했고, 코레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켜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이름을 따서 그는 데이빗 코레시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마샬 애플 화이트예요. 1997년 그는 생명을 끊고 영원히 준비된 우주선에 탑승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의 말에 따라 3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바로 이만희 총회장,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선한 목자라고 칭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들 가운데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그리고 이 재림한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는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하신 예수께서는 다음으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만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2억 명이 넘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P.A. 소로킨이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는 전쟁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2500년간 약 902회의 전쟁과 1615회의 내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는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20세기 이후에 한 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과 내란의 수는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것보다 무려 8배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이 또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 기록하기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20세기 이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무서운 전염병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메르스, 이볼라, 사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여러분, 그 외에도 처처의 기근과 가뭄과 기상이변과 인간들의 영적 타락과 인간 윤리의 파괴,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 타락 등등,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재림의 모든 징조, 말세의 징조들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 종말의 시계는 이제 거의 12시 자정의 시간, 곧 약속된 재림의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우리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 비유에서 탕자는 타락한 우리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는 떠난 자요, 방랑하는 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기다리는 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이 떠나버린 먼 길, 그 길 모퉁이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기록처럼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직도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들이 돌아간다고 미리 전화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마을 입구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갑니다. 아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항상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머리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자다가도 아들만 생각나면 일어나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한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경남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에는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5만 원짜리 지폐와 먹을거리가 담긴 봉지를 자꾸 끼워두고 간다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차례 이상 A씨의 차량에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그리고 과자나 떡이 담긴 비닐봉지가 차 옆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신 분은 매우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다 돈을 꽂아두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종종 언론에 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찾아냈는데 범인은 다름이 아닌 아주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였어요.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는 인근에 사는 86세의 B씨였는데 이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할머니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 차에 돈을 꽂아 두었을까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현재 그의 아들은 타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낼 당시 빨간색 승용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할머니는 같은 색의 자동차인 이 A씨의 차량을 자기 아들의 차량으로 생각해 용돈과 먹을거리를 몰래 그 차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사연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난다, 치매에 걸려도 아들을 챙기려는 마음에 눈물이 흐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당신의 정신은 흐릿해졌어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한 기다림의 간절함은 우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크십니다. 어서 속히 우리를 이 무서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 올려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음에 두 가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죄 지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그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말해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회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사고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자의 길에서, 방랑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이제야 스스로 돌이켜 곧 회개하여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매 맺기를 바랬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농사 규례를 살펴보면 과목을 심고 3년 동안 맺힌 열매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않았고 제4년에는 첫 열매이니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므로 제5년째부터 열매를 거두는 것이 유대인의 농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면 이 주인은 나무를 심어 놓고 최소한 7년 이상을 기다린 셈입니다. 7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포도원에 있다면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쓸모없는 나무에 대하여 7년을 넘게 기다렸다는 것도 유대인 농부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마침내 주인은 화가 났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이번에는 주인이 아닌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바로 타락한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택하사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열매 맺지 못한 이 유대 민족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라던 어릴 적 시골집에는 큰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매년 반짝반짝 윤이 나는 붉은 대추가 많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매년마다 몇 광주리씩 대추를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 대추나무가 미쳤구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추나무가 미쳤다는 말은 실제로 이것이 빗자루병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리게 되면 잎사귀가 마구 무성하게 번성하여 마치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여인의 머리처럼 되기 때문에 이 빗자루병을 어른들은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해 겨울 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대추나무는 저희 아버지에 의하여 찢겨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궁이에서 땔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이죠. 아무리 그동안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어 아궁이에서 불태우는 것이 당연한 운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에게 과원직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외친 누가복음 13장 8절의 말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무를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축내고 있는 이 나무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피에미라는 말입니다. 이 아피에미라는 말의 뜻은 용서하소서, 사면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원직이신 예수님의 간청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그대로 두실 수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사하여 주옵소서란 말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 아피헤미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우리들의 운명을 보시면서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직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손과 피를 보시고 아직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성경의 진리가 증거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게 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한 열매 맺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애절하고 간절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사야 25장 9절에 기록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